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성기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사회를 봐주셔서 더 은혜롭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으면은요, 러시아에 계시는 분이 사회를 보고 또 미국에 계시는 분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세계 각국의 방글라데시 또 키르기스탄 여러 나라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정희 권사님께서 방배동에서 서울의 그 유명한 방배동에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정말 최진기 선교사님과 이진자 선교사님 두 분은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의 의미, 찬송가의 곡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귀가 있을까 악령이 있을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단기 선교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제호라는 아이인데 야가 인도에 처음 들어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데 가가 내 손을 잡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손잡고 동네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 가본 사람들은 인도를 아주 이렇게 낮게 봅니다. 낮게 보는데 가서 살아보면 인도는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제호를 손잡고 가면서 여기 봐라 야야 집집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빌라촌에 가면 비슷비슷한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어지간히 사는 동네에 가면 빌라마다 전부 다 특색이 있어요. 옆집하고 옆집하고 똑같은 그런 디자인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디자인으로 집들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야한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돌고 있는데 가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고 이제 그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초등학생 아이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목사님께 이미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귀신 들린 사람 혹 본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만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있잖아.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들리게 했잖아. 그랬더니만 가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본 데는 45번이 여기저기 마귀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마귀라는 놈, 귀신이라는 놈은 아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귀신을 전부 다 쫓아든지 아예 우리말로 하면 교도소 가두듯이 다 귀신들 모아가지고 가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할 때에 사탄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요. 사탄의 가시를 줬다. 그 둔 이유는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가시가 들어가는 것도 빼줘야 되지.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 사랑하시면은 김오리 선교사님에게 사탄이 가시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박아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놔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씨름은요, 악령들과 계속 싸우고 있고 악령들과 견제를 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부터 뱀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아담 이브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때나 출애굽기 때나 레위기 때나 요한계시록까지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악령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생각 가운데 틈만 있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침투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모기가요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 인도는요 모기가 많은데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 인도도 방역을 본래 잘 안 하는 나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많이 하는 바람에 막 그 수채구멍 같은데 하수도 구멍 같은데 계속 이제 그 나라 자체에서 우리말로 하면 동사무소나 시청 같은 데서 방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하니까 모기가 줄기는 줄었지만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모기라는 놈이 기숙하기 좋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기에게 안 뜯기기 위해서 모기장을 쳐놓고 문 앞에도 그걸 해놓고 여러 가지 해도요 희한한 거는요 모기장 안에 또 모기가 들어와요. 어디로 어떻게 들었을 때 들어와. 그러면 모기장 안에 있는 모기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앵소리가 나면은 그걸 처치하고 그거 하는데요. 어떤 날은 제가 모기장을 다 이렇게 쳐놔두면은요, 모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왔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은요,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의 계계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모기장을 바로 쳐가지고 모기가 못 들어오게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100년 전에 택한 것이 아니고 1000년 전에 택한 것이 아니고 500년 전에 택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택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두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요, 예배에 들어오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인들이 철모를 쓰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부흥회 하면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부흥회 때 막 찬송 부르고 막 그거 하면은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부흥회 지나고 한 달쯤 지나고 나면은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안 하고 그냥 수요 예배 때 나가고 주일 예배 때 나가고, 우리 시골 교회는 금요 기도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냥 습관적이니까 계속 왔다 갔다는 계속 했어요. 저 성격이 새벽잠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졌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시켜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다는 거는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겠느냐. 어릴 때는 철부지하니까 그냥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도 이제 의지가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형제간도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 봐도 속 털어놓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고하다고 하고 그걸로 신앙이 끝났다면은 바울이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정이 있었어요. 어떤 학정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중에 37절은 참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8대5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4대8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요, 100대 빵으로 10대 빵으로 완전한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할 때에 아멘.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사탄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빨리 가서 십자가 못 박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명 우리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세요. 그때 조미자 권사님 베드로 보고 고맙다 야야 고맙다 야야 네가 그래도 수제자 세워놨더니 내 십자가 못 박혔는데 마음 아파가지고 고맙다. 네가 그래도 남자답고 의리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틈을 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사탄은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인도 교도소에 있을 때 몸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우니까 피부가 그거 되니까 때가 묻으니까 가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끓는데요. 이가 한 마리가 손톱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옛날에 이 잡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깨물어 놨더니 이 잡으면요 아주 보리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눌리면은 피가 나와 툭 터지는 게 있어요. 제가요 이가 딱 손톱에 끼었는데요 온몸이요 아이고 이렇게 괴로웠던 거지 이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생각하니까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은 혼자인데 인도 사람들 100명 이상 있는 데서 내가 보는 데서 인도 사람들인데 창피스럽게 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한짝 구석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이 잡는 거예요. 이 잡는데 이게 수십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십 마리가 나오는데 제가 뭘 예화를 들려고 하면 우리가 이가 있어도 머리에 이가 있어도 옛날에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와 있는데 사탄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봐 봐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도록 눌려요. 눌리면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쓸데없는데 자꾸 누가 뭐를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뭐 하고 별난 것 가지고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담임 목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 충청남도 서천 종천명에 나갔는데 여자는 나오는데 남자는 교회를 못 나와요. 여자가 남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 남자가 뭐라고 하는가 뭐 자기는 교회 문 앞에 왔었대. 우리 교회 담 앞에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김혜인 선교사님이 예배당 갈 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령에게 눌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왔다는, 그때 내가 딱 느껴지기로, 이 사람이 악령에게 눌리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이제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뭘 부적이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돈 주고 사다 놓은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있는 거 했는데요. 안방에 있는 거, 장롱 속에 있는 거, 베개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찾아냈어요. 마지막에 다 찾아냈느냐 그랬더니만 마지막에 있대요. 어디 있는가 하면 빤스 속에 넣어놨대. 빤스 속에. 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제 놓고 불을 지르고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니까 누나가 고향에 있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동생을 전도하고 싶은데 옳게는 교회를 나오는데 동생이 마귀에게 눌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저들 다 태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얼굴이 밝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나들이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동생이 교회를 나왔다 그러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땅을 100평을 사주는 거예요. 누나들이 돈이 많나 봐요. 땅을 사주면서 동생이 교회에 나오는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를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기쁘지를 안 하고 찬송을 들어도 기쁘지를 안 하고 계속해서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까매지는 것처럼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교회도요 자꾸 교회 가도 좋은 면으로 안 보여지고 목사님이 잘못된 면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선한 쪽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눌리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태릉 쪽에 가면 옛날에 육군사관학교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은 신해상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생기고 난 다음에 1호 그 기도원 책임자 목사였어요. 기도원 목사였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마다 이제 낮에 집회를 하면은요, 제일 처음에는 25명 모였던 것이 50명 되고 50명 모였던 것이 80명 되고 8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되고 300명이 400명 되고 400명이 700명 되고 700명이 800명 되고 1000명 되고 막 계속 부흥이 됐어요. 계속 부흥이 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올케가 대학생인데 유부남을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사는데 이 사람이 워낙 부자라 가지고 한강변에다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사줬는데 돈은 넉넉한데 자가용도 사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악한 영이 눌리니까 여자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시계 소리가 찰까닥 벽에 시계 걸어나는 거, 그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지고 막 하여간 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저보고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잠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원에 오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가 제가 그랬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잠 못 자는 그거는 아주 간단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 남자가 워낙 부자니까 그 기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실어서 보내는데 기도원을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차 뒷자리에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기도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원 가려고 했더니만 올케가 이렇게 차 안에서 쓰러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따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대로 병원 가지 말고 기도원에 싣고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7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을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앞자리 한쪽 구석에다 눕게 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700명 보고 전부 다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날 가가지고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그냥 집에 도착돼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잠이 들었는가 하면요 남자가 와가지고 문에서 문 열으라고 전화를 해도 전화 못 받고 계속 그냥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계속 단잠을 잔 거야. 이 사람은 잠 못 자가지고 잠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 못 자게 하던 그 귀신이 확 떠나게 되니까 아주 잠을 자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 헌금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고침 받았으니까 헌금 얼마 드릴까요? 물어가지고 내가 했다. 헌금은 물어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그 남자가 해준 목걸이 비싼 거고 전부 다 털어가지고요. 다 팔아가지고 갖다가 기도원에 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 병이 고쳐졌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고 더 좋은 목걸이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불륜관계잖아요. 유부남이니까 여자 있는데 본처가 있는데 사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 양심이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그냥 남녀 관계를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본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 할 텐데 구역 예배 가가지고 나는 불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인데 잠 못 잤던 사람인데 신해상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 올케 언니 따라가가지고 기도 받았더니만 이렇게 잠잘 자게 되었고 유창문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불륜 관계도 끊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간증을 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올케 언니도 기도를 많이 했고 7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도했더니만요 2번 안수한 게 아니고 1번 안수했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나왔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지금 여기 들어오셨는데 1, 2, 3, 4하고 건봉선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건봉선 집사님이 집 밖을 못 나가던 사람이에요. 집 밖을 못 나가고 우울증에 눌려있던 사람인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그 순서 보니까 내일 사회를 보라고 우리 샘 목사님이 순서를 짜놨는 것 같은데요. 감사한 거는요. 이분이 전번에 대표 기도서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남편하고 교회 나가게 돼가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은요. 악령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악령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공격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마귀는요. 생각 가운데 공격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은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1장이에요. 역대상 21장.
예, 역대상 21장, 예, 페이지 수로는 64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겠어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몇 명인가 숫자 파악하는 거예요. 숫자 파악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육군이 있으면 육군의 부인 숫자 파악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해군이면 해군 숫자를 파악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공군이 있으면 공군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해가지고 다윗을 하여금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계수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고 인원 파악하는 것을 안 좋게 했다는 것을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그 결과로요, 이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범죄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성경을 읽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상식적인 걸 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도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생각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성경도 믿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찬송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바이올린을 치고 그 찬양을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악기가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자신에게 악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기도를 생활이 약해졌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가 이런 것을 체험을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해결하리로다 하면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365일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모기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가 여러분들 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영적인 것이 아닌 건 전부 다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키면서 아멘. 그 눈 뜨면은 여러분들 성경부터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눈 뜨면 성경부터 읽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은요, 갓된 거나 음란한 거나 더러운 것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봐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제가 어제 아멘. 아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들기 전에 요나스를 틀든지 마태복음을 틀든지 말씀을 밤새도록 틀어놓습니다. 계속 그냥 리벌브하고 계속 돌고 또 돌고 계속 돌도록 그렇게 해놔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 영이 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는데요, 제자들이 해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쫓으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12명 다 붙어서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헌금을 작게 들여서 그렇다, 네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요, 서로 악한 영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가까운 사람으로 사탄의 신뜸을 타기도 하고, 여러분들 별난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넣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다른 사람 아니고 가룟 유다 위하고 다른 거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담대함으로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요사이 살아가시나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재미로 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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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재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김정숙 권사님께서요, 과천에 대공원에 일하시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차 안에서도 이거 열어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아이 좋지요. 전철 안에서 여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 따라서 이렇게 여는 분들 있는데 열고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지요.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령에게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울증 환자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성정희 권사님은 우울증 걸릴 체질이 아니에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우울증으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겠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사회를 보신 장성열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기도 온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된다는 그런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이 더욱더 죄악이 많아지고 유혹은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방패 삼아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단위의 성교사님을 통하여 그 받은 은혜를 저희들과 나누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교회 형편상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시영 성교사님 감옥에서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옥기 선교사님, 이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한국에 나와서 안식년을 갖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고온 선교지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이여 사랑하는 김옥기 선교사님도 주님 지켜주셔서 효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편과 함께 다시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라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실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며 그러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또 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처지가 서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간구하고 부르짖고 말씀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날마다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원을 이끌어 가시는 유단위의 선교사님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 기도원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기도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잘 간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사역의 현장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은 겸손하게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오세요. 우리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